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경배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운명하셨던 주님, 그 무덤에서 계속 우리에게 절망을 주며 계실 수 없어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귀한 부활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는 절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복음 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두 찬양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며 원하노라 주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부활의 생명 되시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쁨의 찬양 165장 주님께 영광, 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두 찬양 기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면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구셨던 곳은 위하였었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아침,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 뭔가 홀가분해진 그런 느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는 듯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찬양해야 하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조금씩 공평과 정의와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결핍이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는 분열과 대립과 두려움과 적대감이 날로 증대되고 희망의 조짐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세상 살면서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축적하여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불신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려 우리 사회의 암담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상징물로서의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는 내 아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며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로 십자가를 적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숨을 내쉬고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옛 언약은 성취되고 새 언약이 선포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은 계란과 백합과 칸타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모험을 통해서 경험이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라면 부활은 예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 폭력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불의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의로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는 예수의 삶의 마침표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십자가를 지기 전 옛삶으로 복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부활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죽음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늘 영의 바람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확고히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거쳐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순절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부활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욱 찬란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모리 슈어츠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주인공입니다. 모리 교수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교수로 노년에 뇌결핵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병은 근육이 자꾸만 굳어져서 마지막엔 심장이 멎어 죽는 불치병입니다. 교수인 모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미치 앨범이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선생님과 대화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교수와 제자의 대화이죠. 이 대화의 내용을 편집해서 미치 앨범이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활발하게 감정을 나누는 인간, 그리하여 작별 인사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느니라.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네로는 불타는 로마 도성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기독교도들이 불만을 갖고 로마에 불을 지렸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갈기각이 찍힌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바위 굴 속에 피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이제 없습니다. 언제 토굴에서 나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인생은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을 만들지만 거기에 발등찍히고 마침내는 절대 절망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허망한 인생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십자가에서 날려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사망 권세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시어 원수를 자기 기업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감격 속에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가 되며 만물의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두려움에 대한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 소망과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세상에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즉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기댈 것이 못 됩니다. 믿었던 줄이 끊기어 절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힘을 내시라. 포기하지 말라.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물인 유산을 말합니다. 자본을 투자하여 일으킨 사업으로서의 유산이 유업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상속받는 유업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이고, 신약에서 받은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덜해지고 쇠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유업과 다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유업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 하면 한계의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월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상담가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가운데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는 과거에 한 번 임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도 계속되고 미래에도 계속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산소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유업도 받게 되고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참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산소망은 위축된 신앙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말합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과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겪는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과 영광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환난과 시련은 연단을 거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가량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기에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집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바라던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그 소망을 성취한 이후 느끼는 절망이다.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은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성취한 후에 느끼는 절망은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거나 후에 막심한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이거나 혹 이루어진다 해도 더 허망해지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헛된 소망에 속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시하고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오나니 마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하늘 소망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라면 고난의 길에서, 환난의 시련의 길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을 스쳐가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저 너머를 보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너무도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산다면 코로나 사태의 절망에서도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성도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실패에도 더 이상 실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인은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해도 끝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부활을, 산 소망을 노래하고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암울한 현실을,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시어 다시 우리 믿음이, 한국 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진 헌금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소망 되시고 소망도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하늘 소망 갖고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부활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려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1천 번제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드린 물질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산수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 복된 날, 참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음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4월 원래에 여전도에는 셋째 주, 남선교회는 넷째 주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재정부 모입니다. 우리 사순절 금식기도와 구제 헌금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의하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함으로 섬김 하신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사님 가정, 장미숙 권사님, 김선태 집사님, 진선자 권사님, 정현숙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곽정현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꽃, 화분, 떡, 과일, 계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나눠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 전달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홍일공 권사님, 김영상 집사님, 서경린 집사님, 이상철 집사님, 김형걸 집사님, 고정인 권사님 있는 곳에서 기억나는 대로 늘 교우의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171장 1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시
우리에게 하늘의 사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그 산소망의 기쁨과 그 능력으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래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마음과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산소만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부활의 노래로, 능력의 노래로 날마다 세상을 살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